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위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이 왕이 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좌정하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와서 전하신 하나님의 주의 성모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의 주일 아침 또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들이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으로 1절에서부터 11절 성령이 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을 받고 따르라 라는 말로써요. 제목으로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11절까지로 해서 오늘을 같이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람이라. 실족은 헬라어로 스킨달리조로 해서 무엇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 여기서는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됨을 이렇게 의미하죠. 먼저 실족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버지께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주께로 오라는 자들도 있지만은 마귀에 속한 자는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축복자가 있고 심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예수 아니면 노인 것이죠. 그래서 왕상 19장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면 한 나라의 왕들도 벌벌 떨었듯이. 그런데 그 당시 마귀의 압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의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방 선지자들을 장악했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9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죠.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워진 모든 금신상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랬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움을 받고 그렇게도 죽지 않으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았지만 왜 안 죽었냐라죠. 왜 안 죽으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응하는 거죠. 바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받고 일어서라 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깨달음을 받고 일어서라. 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된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또 이 목숨만 건질 뿐만 아니라 민족을 건지고 또 이렇게 통치자를 번민케 하려 하여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절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거여하면 심판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혜 가운데 드는 것. 그래서 오늘의 그 16장에 예수님이 승천 후 있게 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한적한 이렇게 함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에게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를 갖다가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장 11절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예배 속에서는 기쁨을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혼인잔치식으로 어떤 포도주에 어떤 취함으로 어떤 기쁨이 충만하죠. 그 신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없는 예배 그것은 어떠한 죽은 예배가 되겠죠. 말씀에도 기억되어 있고 그래서 포도주의 그게 다 취함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에서 저희들은 충만함 이런 저희 충만함에서 어떤 예배 속에서 기대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비 기대감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충만함이 없는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려움과 험난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래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로 주시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그 닥쳐올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있으면 항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지 않게 저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출교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하겠다는 그때부터 핍박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자지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는 것이냐로 해서 사도 마을에서 나타난 바로 랍비 스데반이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역할로서 성도들을 죽이고 외치고 있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해서 사도행전 26절 9에서 12절 이렇게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절 한번 다녀갈게요. 사도행전 26절 9절에서 12절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에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박해하였고. 이거 누굽니까? 이거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신약교회를 세웠죠. 세우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책을 거의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데 바로 바로 그 직분이었죠. 그 사람이 직분. 그런데 이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회심이었고 회개가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은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만 오직 문자적으로만 행한 것이지 어떤 성령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원리죠, 원리.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나오면서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쭉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돌려 치료했던 바로 이것이 영적 무지한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9에서 14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이렇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면서 한번 사람이 회심의 길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그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듯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역사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에서는 우리 심령,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의 그 이슬람교는 어떠한 그 외형적 욕적을 보는 거죠. 욕적, 바로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영맥과 용맥. 이럴 때 바로 그 이삭이 우리의 그 영맥이 되죠. 영맥이 되고 용맥은 이스마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용맥과 용맥이 쭉 신약 계시록까지 이렇게 같이 장줄로 쭉 같이 나란히 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심판 때, 제후 심판 때에서는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4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도 그 띠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이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그 사역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이 대목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큰 위로를 확신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함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여러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미리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핍박의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를 가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러므로 말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핍박의 대상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냥 그런 그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와 도마, 빌립, 간원 유다가 아닌 유다의 그 질문에서 보면 이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그 대목들. 그래서 그 세상에 보이는 것, 너무 지나친 것,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을 앞서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소망들, 그리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도 그랬죠. 정치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국정농단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최순실 그 여사가 굉장히 그렇게 또 구속이 되면서 거의 한 200여 명이 저는 다들 그렇게 그냥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사회에 파장이 밀려왔던 거죠. 파장이 밀리면서 어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정부, 윤 정부가 다시 보수의 우뚝서기에서는 이 정부에서 같이 하는 와중에 심도 있게 하다가도 그 사람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는 바로 손들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회심을 하는 거거든요. 회심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정립을 하죠. 정립을 했을 때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신약교회를 세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죽이려 다했던 바로 그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회심을 하고 내가 가다가 보니까 정말 저자들은 누굽니까? 검찰 총수로 그리고 또 뼛속까지 검사고 내리 교육자 집안에서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될 것다. 이건 아니다. 술 톡톡 털어버리죠. 거기에 얼무가 올려서 그냥 질질질질 끝까지 갔다가 사망의 늪까지 끌려가는 거 아니고 끌려왔을 때는 보수 측에서도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주고 돌아온 당자 한번 이렇게 표현했죠. 돌아온 당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반겨주는 모습들 그냥 왔을 때는 더 천국 잔치를 베푸죠. 이랬을 때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라 모두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공격하는 모습들 그때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쭉 잡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소리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소리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막만 이렇게 실려 있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 대목이 그러한 용어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설령 교회에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은 잘못됐을 때는 정말 그런가 직접 물어보시고 그런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흔히 말하는 너도 나도 그냥 나서 갖고는 막 죽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계시록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짐승. 그래서 성령에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냥 끝나면 서기관 바리새인 바로 유대교가 되는 거죠. 유대교. 이랬을 때 흔히 말하는 계시록 13장 11절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달리 거짓 선지자로 불리워지는 적그리스도 상징된다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숭배하는 데 앞장서게 될 바로 거짓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한 거죠.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근데 이 바다 짐승을 바로 협력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이랬을 때
오늘날의 그 러시아의 그 정교회에서 보면 그 정치하고 협력되어 있죠. 그래갖고는 그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미리 그 짐승 바다에서 날아오고 오는 짐승들을 그 앞에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표하는 것. 이래서 이들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그 헬라어로 짐승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리온이라 그러죠. 대리온은 사자표범, 곰, 맹수 등 사나운 짐승들. 그래서 요한 당시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인하여 찢겨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낯익은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던 이런 우리의 그 내용들. 그래서 막 첫째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짐승이 그 기원은 그 세속에서 거짓 선지자, 그 세속화 기독교인을 미혹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므로 우리에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반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옴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바로 그 세속화에 앞장서게 될 이제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미끼를 주죠. 미끼를 주면서 이렇게 자꾸 흔히 말하는 이슬람 문화, 그 세상의 화려함, 이런 쪽으로 어떠한 자기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거죠. 우상화시키면서 이렇게 자꾸 어떤 그 심령 천국, 어떠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는 그런 대로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화려함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첫째에서는 땅에서 오면서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짐승의 고난을 행하면서, 나중에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주처가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이런 데에서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 사람들은 항상 환란이 일반 교회보다 2배나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를 갖다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름,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했을 때 우리와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돌려치려 했던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띠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모든 그 상대 핍박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그를 메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에 멋있게 화려하게 차고 하면서 입장하는 것하고는 대조가 되는 믿음의 시장이죠. 십자가의 도, 헌신과 봉상과 이런 데에서 겸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벌써 저한테 이렇게 알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다가도 중단되었을 말 해야 될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대목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느냐 하는 자가 없고.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 보강을 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질문했습니까? 베드로가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했고 8절에서는 빌립이 질문했죠. 빌립이 질문했고 그리고 22절에서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바탕 떠나고 나와서 이제 이래서 질문한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36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지만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는 이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기쁨이죠. 기쁨을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쁨이 충만하지도커녕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영적 이렇게 이제 무지죠.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이렇게 너희를 다시 이렇게 너희가 보내리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가 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바로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살리는 거죠. 영생을 살리면서 영생이 우리가 한 세상의 장막 육신을 벗음으로써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죠. 낙원으로 들어가면서 임식 처소에서 그다음에 흰무리 성도가 하나님 보좌에서는 같이 20도 장로 모든 성도, 천국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면서 장로, 그리고 장로의 모든 대표들이죠. 성도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로 종말 때 오겠다는 거죠. 종말 때 오겠다는 것인데,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지나갈게요. 이 주일날 어떤 자막이 나가지 않아서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막을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말씀 앞에서 어떤 그것이 어떤 왜곡을 하거나 어떤 정치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 표현해주면서 그들이 깨우침을 받든 아니면 정을 받든 아니면 영적 무지에서 떠나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예정 가운데 다 섭리 가운데 우리 장로교의 본분이죠. 본분이기 때문에 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주님이 임박한 재림에 앞서 있을 대환란,
대환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6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이거는 이제 AD 이제 95년경에 이제 있었던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세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 자기 활을 가졌고 매력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에 버리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죠.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인을 치는 모습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지라. 음부와 그를 뒤를 따르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이르되 거룩하고 탐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까. 순교자의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이렇게 이제 호소라는 거죠. 하나님께 억울한 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재림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또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그 핵전쟁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찬면서 이런 걸 이것이 바로 그 계시록 6장 그 재림에 있을 환란 대환란인데 이것을 갖다가 시작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그 임박한 종말을 알리는 큰 징조에서 대환란 상황의 재난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8이죠. 24장 8절에서 그 대환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이 대환란 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이 이제 세 부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대환란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분류를 이 6장 계시록 6장이 바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이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오늘날의 그 캐톨릭 정치와 그 종교가 합쳐진 바로 교황이죠. 교황 그 로마가 그 망하면서 바로 그 동로마 서로마로 다시 이렇게 서로마가 캐톨릭으로 바뀌고 동로마는 그 정교회 갖고는 오늘날의 그 러시아와 또 어디입니까? 이렇게 영국에 그거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그런 영국의 현장은 결국에는 그 정교회라고 그 영국에는 성공회에 대해서 그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국 왕을 숭배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돌아가자 해서 처음에 네덜란드로 가죠. 네덜란드로 가면서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그 칼뱅주의죠. 칼뱅주의. 그래서 이 성공의 이런 부류들이 칼뱅주의를 까딱스럽다 해서 그런 표현을 해서 빗댄 그 말로 해서 그 청교도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만은 그것이 이제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접목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혼잡한 세상 이 말씀이 우리가 막 아주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거 흔히 말하는 WCC죠. WCC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 옛날에 그 김삼환 목사 지금은 그 은퇴했지만 김삼환 목사도 거기 WCC에 가입되었고 이렇게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가입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뭐냐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통합해서 평화 이랬는데 이것을 그게 주에서 우리 통합해서 그걸 따르는 무리가 바로 통합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오직 나간다 그랬을 때 그걸 안 따르는 무리를 합동측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이렇게 불려줘. 그래서 합동측은 오직 말씀에 뿌리고 말씀에서 배척되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적대시하는 그런 분류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세라지만은 말씀의 캐논이죠. 캐논 이 자입니다. 캐논 이 말씀에 빗대어서 벗어났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그 지약이라고 그러죠. 지약 그리고 구원도 없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특별 계시 외에는 우리가 그 구원에 말한 것이 없거든 하나님에도. 그래서 우시자가 그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잡으니까 말씀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법궤를 메고 가라는데 그 소의 수레에다 끌고 가는 말씀도 없는 것을 때는 바로 죽이죠. 오늘날에 그랬을 때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힘들지만은 그 말씀에다 기도를 두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응용을 하고 풀어나갔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루 동안 주시겠다는 그러한 바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칠 때는 항상 저희들 또 기도로서요 이렇게 마침으로써 저희들의 영적을 반드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항상 복종치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을 이렇게 죽게 했던 그러한 것처럼 세상 독생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지 않는 의인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심판은 예수님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은 더욱더 확실된 우리의 받는 오늘의 우리의 받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성령의 그 직방이죠.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과 깊은 관계에 가깝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씻던 회개함, 바로 사함이죠. 사함. 이 사함이 죄의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죄는 세상과 우리를 사망 죄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임금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그 중재자 역할. 그래서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죄지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이죠. 인격을 우리가 반드시 그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래서 항상 위의 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셔요. 저 시간 되기 때문에요. 빨리 중단 정리하고요. 우리 봐야 되거든요.